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모였습니다. 저마다의 마음에 절실한 믿음과 회개를 다짐하면서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행복한 삶도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잘 견디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올해처럼 긴 폭염에도 잘 견디고 이겨낸 우리 이화부터 어른들께 칭찬해 주세요. 또 우리 교회가 무더위를 불사하고 봉사하시는 분이 많은 참 존경스럽고 부럽고 행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 흩어지는 마음을 다잡아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드리고 가는 걸음마다 행복이 넘치게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수희 집사님께 기도해 주셨는데 일부는 또 이소아 집사님이십니다. 두 분이 서로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깊은 인연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을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읽고 듣는 우리 각자 모두를 만나주시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오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신약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공생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속죄사역과 직접 연결해서 이해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이 이사야 예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이 사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하고 그런 역사적인 정황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시간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그런 계시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죠. 심지어 다니엘까지도 그렇죠.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또 대선지서를 할 수 있는 다니엘서까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2권의 소예언서를 다 포함해서 이런 예언서들로서의 모두가 각각의 그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 또 사역했던 시대의 그 역사적인 정황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가 장차 이제 포로기, 그리고 그 이후까지, 그래서 시대가 주전 8세기부터 더 넓게는 저 주전 6세기까지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그런 시대에 대한 예언과 세계관을 포함하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기도 하지만 그건 분명 예언서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기록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시대에 주어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우선하죠. 따라서 오늘 고난받는 이 종에 대한 이 예언이 주어진 사실 당시의 정황 안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위기의 그 상황으로 우리가 설명될 수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임마누엘에 대한 표적 역시 동일하죠. 기원전 722년 다 아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되고, 당시 또 남유다 역시도 아수르의 그 위협을 크게 받죠. 그래서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 여러 차례 놓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나라를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유다가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 하는 예언까지 하게 되죠. 유다는 포로된 처지에 있겠지만 하나님은 역시 반복해서 구원을 해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설명되고, 또 포로된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은혜와 그 승리가 예언되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냐 할 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실 남유다를 왜 바빌론에 이렇게 넘겨주어서 고생하게 하셨는가,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의 선조로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또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 놓으시죠. 그런데 선민인 그들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까? 그래서 누가 말하듯이 세상에서 가장 못되고 악한 민족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많은 걸 누리고도 하나님 배반한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사실 하나님도 그렇게 호소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긴 역사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이런 답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는 않죠. 그들은 순종했어야 되지,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지,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간단한 답으로는 그들의 현실이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현실에서도 내가 경험하듯이 그러한 답이 과연 현실 속에 필요한 해답이 될까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날의 많은 설교들이 우리 그런 현실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의 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왜 고달프게 될까요?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하나님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도 왜 편안한 생활은 그렇게 허락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가 나아지면 다른 하나가 생기고, 여기가 아프면 아팠다가 또 다른 데가 또 아프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우리의 현실이죠.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바로 그 현실이 참된 현실이다, 이렇게 genuine reality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들이 정답을 외우고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또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 묻혀지거나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나기 때문만인 것도 또 아니고,
이러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훌륭하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훌륭한 성도가 모인다고 해도 교회는 여전히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인류가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실은 멸망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죠. 선민인 이스라엘조차도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번 실패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나안에 이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가 유언같이 한 말이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재미있는 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 앞에서도 바로 이 말을 했어요. 바로 이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대답하지만 결국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멸하시죠. 이건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시작된 사사기 짧게는 200년, 400년에 걸친 역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그러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대책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마침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파괴된 성전도 다시 재건해서 짓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고달프냐는 거죠. 이런 삶의 정황 속에 오늘 이사야 53장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인류 역사에서 터져나온 질문은 이런 것들이죠. 왜 우리는 이 험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 고난과 억울함의 끝에 보상은 있는가? 라고 할 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이 가진 것 안에는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우겨대면서 자꾸 찾으려고 하죠. 전에 제가 교육전사일 때 같이 사역했고 또 전에 대담비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가정교회를 개척할 때도 제가 이제 가봤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우리 교회가 같은 시찰에 있는 이 노원한빛교회 목사님이 한참 지금 목회를 해 나가셔야 될 때에 사모님께서 현재 암이 또 재발하셔가지고 말기암이 돼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투병하고 계십니다. 시찰에서 목사님을 뵀는데 너무 힘이 없으세요. 이런 일은 비단 목회자만이 아니고 성도들 역시 이런 육체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라는 이유에 납득할 만한 분명한 답을 주시지도 않아요. 왜 이런 고난이 내가 겪어야 할까? 이 고난의 끝에 보상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가? 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상이 세상에는 없다. 만약에 세상에 보상이 있다면 그런 일은 겪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극복해야 할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이죠. 아니, 우리가 성경에게 늘 묻는 거죠. 그저 안일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답은 아니죠. 그것은 고난 속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극복할 가치가 없다면 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TV에 말기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프로가 있어서 쭉 보는데 위로한다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동구박 과수원길 그걸 불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가진 답 없는 인생이죠.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없으면 삶은 짧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오래 살수록 고난만 연장될 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실로 현실의 고난이 항상 그렇다고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모든 고난과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과 가치와 운명이 확보된 것도 없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납득할 만한 깨달음도 갖지 못해서 인생을 살 수 없겠다고 할 만한 시점에 이르면 이사야 53장은 다시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이 53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나요? 그것은 우리가 아주 질색하는 모습 그 자체죠. 너무 싫어하는 모습. 다 버리는. 오늘도 나오죠. 우리는 다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고, 그렇죠? 네.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가 우리의 그런 현실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건져내야지. 왜 우리 현실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되냔 말이죠. 위대한 모습, 전능자로 권력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1절에 부정적인 묘사에서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 되지 않을까요? 니까지 있게 예수 믿는다고 도대체 뭔 소용이 있겠냐?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계속 늘 그 꼴이냐?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그런 모양인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꼭 우리 모습 같습니다.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꽃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야죠. 빛이 난다든지, 또는 못생긴 사람이 아주 잘생겨 보인다든지, 풍채도 있어 보이고, 사람이 막 호감 있어 보이고, 막 없어 보이다가도 막 부티나고, 막 기티가 막 잘잘 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다 기대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걸 믿지 않을 때와 어떤 차이나 구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셔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죠.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예언의 성취가 임마누엘이죠. 그 말씀이 또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화면 보시면 거기 한번 같이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잘 보시면 임마누엘의 징조를 어떤 상황과 반응 속에서 하나님 주고 계신 것을 볼 때 저들은 구하지도 않고 그렇죠? 믿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지도 않대 막 떠넘겨 주시듯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이 정황이 놀랍습니다.
어떤 반응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졌는 걸 잘 보라는 거죠.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이 동맹을 맺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 왕이 치러오죠. 아하스 왕은 국가의 전망이 날리는 이 위기 앞에서 성경에 기록하는 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죠.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또 아수르를 통해서 이 화를 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냥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너희는 아수르와 애굽을 기대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굳게 믿고 서 있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보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아하스가 뭐라고 답한다고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구하지 않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징조를 구하는 시도조차 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난 징조를 구하는 일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하는 거죠. 이사야가 또 아하스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 예언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 때 이사야에 의해서 징조를 거부하는, 믿기를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이 징조는 잘 보면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런 초자연적인 것으로서의 초월성과 관계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시간성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네가 보는 저 두 왕이 황폐하게 되리라.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근데 당시에는 뭐가 없다고요? 초월적인 어떤 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 이사야 8장 3절 4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18절에도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하스의 아내가 낳을 둘째 아들이 됩니다. 첫째 아들이 있는데 아하스 왕에 갈 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또 그 이름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8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뒤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고 해서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위기로 몰아넣는 아람과 이스라엘 앞에서 유다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실패하거나 멸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임마누엘의 1차적인 역사적인 성취는 이사야가 그의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징조라는 건 오로지 뭐에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러.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성취되는 걸 보는 거죠. 거기 어떤 초월도 동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급하리라, 또는 침략이 신속하리라. 누구에 대한 침략과 노략인가 할 때 아람과 북왕주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상에서 확인하기로도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조 망하죠. 이것이 이사야서의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한 1차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요.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본문과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나으리니에서의 처녀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어요. 하나는 젊은 여인, 그리고 두 번째는 2차적으로는 처녀입니다. 내용의 이중성을 갖는데 여러분 징조치고는 이사야에 보면 그냥 여자가 이렇게 애를 낳는 것, 이게 무슨 징조가 되겠냔 말이죠. 그러나 이때는 이사야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짓게 하시고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하기 전에 두 왕이 패한 바가 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의 역사적 정황에서 이 징조는 분명히 초월성보다는 어떻게 해요? 시간과 관계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그의 출생 사건은 이제 초월성으로 드러나죠. 이 예수님의 출생 사건은 시간성을 지시하는 오늘 이사야 7장의 이 처녀 잉태와 그 특징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처럼 두 출생 사건이 그 특징은 다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출생 사건에서 알게 된 게 있지요. 그 약속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사야 시대에서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누군가에게 시집을 가서 그래서 아이를 낳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의 징조로서 주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제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해된 거죠.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어떤 사건들, 변화들, 만남들, 그리고 응답들이 하나님의 능력, 그의 간섭하심, 그의 지극하심과 그의 신실하심 주시는 은혜인 것을 증언하죠. 언제나 일어나는 그냥 한 아이가 잉태돼서 태어나는 그런 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 놀라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본질적인 내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부분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걸 좀 더 다른 측면에서 깊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존재이시고 아브라함 또한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시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은 옛날에 죽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소환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그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후손이 되는 일에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이 온전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가 오늘을 결정하고 모든 미래는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밖에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가 과거를 완성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한다면 아브라함은 없어지는 것이고 모세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다윗의 약속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므로 시간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얽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가 목적하신 것을 시작할 때부터 해오셨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나중에
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손 안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과거에 했고 나는 현재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일들의 조합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함께 일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그 영웅적이고 그 위대한 것들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결정적인 주인공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멸시와 외면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내셨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뭔가를 담아내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담아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붙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위대한 걸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조건이고 최고의 권능이라고 성경은 늘 증언한단 말입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위대하고 영광된 분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하는 것, 그런 거 외에만 우리가 우리의 눈에 늘 가죠.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는가, 그가 모든 고통과 왜곡과 멸시와 수치를 어떻게 감내하셨는가, 이런 거에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고난, 우리가 아는 수치, 실패, 후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배우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좌절과 원망만 하죠. 나도 아브라함 같고 모세 같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만나주시거나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3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이대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화면에 보시면 제가 글은 사랑하는 친구에게 라는 책에서 이런 중요한 기억할 말을 합니다. 제가 친한 친구들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의 기적은 대부분 외부로부터 우리 삶에 끼어드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배신감과 환멸을 느끼는 상황, 곧 불안과 실망스러운 상황에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두려움과 배신감과 환멸을 느끼는 상황, 곧 불안과 실망스러운 상황에 숨어 있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피터슨에 따르면 기독교의 기적은 대부분 우리가 좋아할 만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기적, 우리가 말하는 기적도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말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죠. 어린 아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우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는 그런 정황 속에 놓이죠. 우리가 당하는 우욕과 공포가 어떻게 해요? 마치 이러다가 내가 그냥 죽어버릴 것 같고 이러다가 그냥 망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불안과 그런 불만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또 구약 성경에서도 그 아들의 모습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오늘 이 이사야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런 처지에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처지에 어떤 것에 대한 불만과 또 불안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길로 보내셨다고, 내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 길로 보내셨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내시고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무엇이었다고 말하는 건가요? 영광된 길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리고 구원의 승리와 기적을 만드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앞서 인용한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은 아주 인간적인 삶이 형성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의 승리만 말하지 말고 그 승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죽음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실로 가지고 있는 답이 없어 보이죠. 답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실존에 관한 불만과 불평, 원망이 고스란히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듣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들을 수 있을 만큼 인류의 역사와 교회 역사가 쌓여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도 소개해드린 일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적인 통찰과 또 증언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아서 클라인만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인류학 교수가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들에 대한 책인, 이건 인문학자가 쓴 거예요. 인문학자가 쓴 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과 또 같지 않지만 사실 답은 만들어낼 수 없지만 이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인문학만큼 드러낼 수 없어요. 인문학은 그런 현실을 다 드러내요. 하지만 답은 못 만들어요. 그게 인문학의 한계고 또 역할이죠. 거기에 인문학적 통찰이 있어요. 이 책에 대한 짧은 서평이 맨 뒷표지에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이 너무 멋있어서 좀 화면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반영웅적 평범함의 가치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묘사한 글을 읽지 못했다. 거기도 보면은 평범함이 어떻게 해요? everydayness, 그 가치가.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싫어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그 책은 영웅적이지 않은 평범함의 가치를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그는 인류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상담하는 그런 치료하는 임상 결과를 통해서 그런 이제 사례들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예를 들어 잔인한 전쟁에 참여해서 거기서 많은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어떤 잔인한 행동을 했던 군인이 갖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남자, 그리고 과거에 젊었을 때 약물 중독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에이즈에 걸리는, 그래서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그런 여성 같은 그런 환자들이에요. 특히 도덕적인 경험을 가진 자들을 공통적으로 모아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덕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어서 그 서문을 한 챕터 이상으로 이제 도덕적인 경험과 도덕적인 환경,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가리킵니다. 이건 꼭 윤리 도덕적으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이 도덕적이라고 할 때는 선악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이제 지칭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는 말은 도덕적인 약속을 수행하고 거기에 내가 책임을 진다 하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올바르다고 내가 판단한 삶을 지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자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에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과 그 시련 속에서도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애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래서 인간의 가치로서의 넓은 의미로서의 도덕적이든 아니면 올바르다고 판단한 그 삶을 지향하는 방식으로서의 도덕적이든, 부모가 됐든 또 뭐 가정이든 국가든 사회 부조리든 누군가 그러한 도덕성을 파괴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깊은 무력감과 실존적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바람직한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사실 그게 인문학이 추구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모범적인 인물을 소개하거나 어떤 소위 일반적인 영웅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승리와 아주 상관없는 부정적인 영웅주의, 반영웅주의, 세상이 덜 부당하고 덜 절망적인 곳이 되려면 무엇을 바꿀 필요가 있는가, 이걸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영웅적인 행동은 사회 변화를 시키는 경우가 드물고 대개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허구에 불과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현상에 도전하는 저항과 그 항의는 우리와 같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영웅적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희망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실패하고 불운과 고통, 재앙과 병에 걸리는 이 현실, 이걸 진정한 현실, 참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거기에서 오는 공포와 불확실성의 불안을 감수하고 살아냄으로써 해결을 찾고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소극적인 그리고 소박하죠. 이런 견해를 사례들마다 피력하는데 이게 인문학이 말할 수 있는 한계죠. 왜냐하면 삶의 정황과 현실을 드러낼 수는 있어도 답을 만들지는 못하니까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도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그 책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냥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다 그렇죠. 남에게 털어놓지 않는 어떤 상처,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나라는 존재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느끼는 도덕적 정서야말로 인간의 조건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희망을 말한다, 이렇게 저자가 말하는데, 그러면서 그는 사람에게 그런 끊임없는 후회와 자책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것을 절망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그걸 인정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수하며 살려가는 도덕적인 용기와 일관된 태도에 어떤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그 희망의 끝자락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인문학의 비전이죠. 우리는 그런 성찰에서 다음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동일한 경험을 하고 동일한 현실 속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인간은 이 경험과 이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과 동일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살 가치가 있는가? 살아야 한다면 이 상처와 고통을 극복할 어떤 내용과 실력을 갖춰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은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답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책에서처럼 도덕적 경험이라는 특정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든 지켜내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데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필요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여호와의 종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만 아니라 자신이 사는 세대 앞에서 평범하고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실제적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답이, 이 답이 어떤 정황에서 나왔어요?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고 오히려 악이 이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한 사회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침묵하지 않는다. 나는 곧 심판할 것이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의로운 자도 다 함께 벌 받아야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답이잖아요. 의인조차도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못난 정황 속에 함께 묶이죠. 함께 묶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속에서 갖게 된 의심과 불안과 공포의 터널을 캄캄하고 음침한 가운데서도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자체 속의 기적을 담아내실 수 있습니다.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이 담기는 것이 십자가이고 또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과 이 세대와 이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셨습니다. 내 직장, 내 가정, 내 교회, 내 시대에 보내셨다는 말이죠. 우리는 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다 쓸어남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발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견뎌 가시며 그렇게 날마다 우리 모두의 하루가 위대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꽃을 피고 열매가 만들어지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위대한 우리 모두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과 오늘의 현실은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하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가장 절실하고 갈급할, 가장 필요할 때 침묵하지 않아야 하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말고요 같은 특별하지도 영웅적이지도 않은 우리의 실존에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약속 안에 허락된 열매를 만들어 담아내시는 우리의 복된 인생인지를 알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일상을 담대함과 영광됨으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